12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11월 25일 메주고리의 메시지도 들어봅시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지금 이때가 평화를 위한 기도와 선행들을 엮어가는 때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의 왕께 대한 기다림의 기쁨을 너희들 모두가 느낄 수 있게 되도록 말이다. 내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성모님은 평화의 왕께 대한 기다림,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기쁨을 모두 느낄 수 있도록 기도와 선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평화의 왕을 왜 기다릴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호수의 물결이 높게 일었다. 그들이 배를 25이나 30스타디온쯤 저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 평화의 왕을 왜 기다리는가?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자 배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가 닿았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풍랑도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전쟁이나 지진, 전염병도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의 요한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 분열과 미움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방법으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사용하기로 하느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을 파티마에서 알게 됩니다.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면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오늘의 복음은 성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는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은 어느새 구원에 도달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을 모시면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닙니다. 복음에서 보듯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모님은 도우십니다. 인간적인 정이 앞섰다면 아버지 뜻에 예하고 대답하지 못했겠지만 성모님은 혈육의 정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아드님과 함께 당신의 고통을 아버지께 봉헌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내 생각보다는 하느님 생각이 옳으시고 내 방법보다는 하느님 방법이 옳다는 믿음, 이거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인데 이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만한 세상일수록 하느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느님 방법보다 자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성모님을 보고 배우십시오. 성모님은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뜻보다 하느님이 옳으시다고 믿으셨고
순명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부님, 그래도 저는 고통이 싫은데 어떻게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권투 선수입니다. 권투 시합 해가지고 이겨야 돈을 법니다. 근데 권투 선수가 나 한 대도 맞기 싫은데 시합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걱정은 되죠. 나보다 힘센 놈 만나가지고 터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하십니다. 누구랑 싸울까요? 세속과 마귀와 육신입니다. 이놈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싸우기 싫어도 공격을 해옵니다. 이놈들의 공격을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유혹이 오는 것은 내가 하느님 편이라는 뜻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는데 자꾸 분심이 듭니다. 분심 없이 기도해 왔으면 하는 말은 유혹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하느님이 기도 중에 분심을 허락하실까요? 이 시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기면 큰 돈을 받습니다. 큰 상을 받고 싶다면 기도할 때 오는 유혹들을 이겨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할 때 유혹하고 죄는 다릅니다. 유혹에 빠져버리면 죄고요. 유혹을 이기면 공로가 됩니다. 그놈을 이겨버리면 큰 돈을 받고 그놈한테 져버리면 고해서에 와야 될 일이 생기지요. 시합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시합은 있습니다. 끊임없이 악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든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유혹만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믿음은 하느님이 계시다, 하느님 있다, 이런 믿음이라면 이 유치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유혹만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리를 만든 사람이 이 다리가 얼마만큼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설계한 사람은 압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고통을,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에 결코 내가 버틸 수 없는 유혹을 보내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린 마귀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놈하고 내가 싸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교만한 겁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빨리 천사를 부르고 미카엘 천사님, 수호 천사님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성인들과 천사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유혹을 허락하시는지 이유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유혹을 허락하실까요? 유혹을 통해서 천상 가족들의 힘을, 그분들의 도움을 체험하고 그분들과 사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성인의 통곡을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모님 부르고 요셉 성인을 부르고 그러면서 천상 가족들과 친해져야 하고 그분들의 힘을 입어야 다음 유혹이 올 때도 이분들을 찾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영원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을 만납니다. 이분들 만났을 때 낯설면 안 됩니다.
낯설자는 것은 내가 기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유혹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친해지십시오. 하느님은 결코 나에게 내가 버틸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문제가 시련이 생겼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럼 본능입니다. 걱정이 죄가 되면 안 됩니다. 걱정에 파묻혀서 기도하지 않고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 시간 낭비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걱정이 왔을 때 바로 하늘과 연결돼서 모든 성인의 통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모님을 내 집으로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셔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은 영성치 한 다음에 떠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들어와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안 보는 겁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면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셔야 됩니다. 모신 다음에는 그분과 더불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 말이 없는데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할 말은 있어야 합니다. 정 할 말이 없으면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는 말만 하고 있어도 됩니다. 오늘 복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배에 모시자 어느새 목적지에 가 닿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도달했을 때 낯선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면 유혹이 올 때 천상 가족들과 더불어 그 유혹들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이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이기라고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드리고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